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큰 소리로 일어서서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성령님이 늘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는 그러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12달 365일 매일이 감사한 날이지만은 특별히 1년 중에서 이제 오늘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특별한 날을 정한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모두가 주의 은혜예요. 그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에벤에셀이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을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둘을 이제 사사로 세워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내가 이제 하던 일을 너희들도 하거라 하고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을 따르고 아버지가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불만이 생긴 거죠. 당신은 늙었고,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표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있으니 우리나라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겠다.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라 그래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늙었다고 사무엘을 이렇게 내려놓으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을 그러면 벌하겠다가 아니라 그들의 말 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내가 자기들의 왕 된 것을 싫어 버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를 나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이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보여요. 미스바가 뭐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한테 범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제 섬기던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약속한 곳이 어디예요? 그게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요. 그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돌이켜서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그거를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곳이 어디다? 미스바예요. 너 옛날에 이방신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잖아. 여기서 너희 약속했잖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너희가 그렇게 약속한 곳이 아니니? 그 미스바를 통해서 기억나게 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미스바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또 하나를 기억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켰다. 그리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민족을 이루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정말 지켰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환난과 재난 속에서 우리도 내가 너를 인도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키고 보호해줬던 그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네 민족 대대로 430년 동안 그 종에 눌려서 정말 소망이 없고 고통 속에 살던 너희들을 내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었다. 거기서 구원해 주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길도 없고 정말 어디 없는 곳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너희들을 굶지 않게 해. 내가 먹을 거랬고 반석에서 물을 냈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주고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버렸다. 근데 너 그거 기억해.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홍해를 가를 때도 어떻게 건넜어? 그 어마어마한 그 홍해를 지팡이 하나 내밀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같이 니네 민족이 다 건너갔어. 그것만 있는 줄 알아? 요단강을 걸을 때 물이 범람했거든. 그럴 때도 내가 그 땅을 마른 땅같이 다 건너게 했지. 그뿐인 줄 알아?
너희들이 건넜던 그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몰살당했어. 그렇게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그렇도록 지켜주고 함께 했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버렸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40년 동안 너희 광야를 지날 때 니네 옷 헤어졌어? 옷 맞춰 입었어? 어디 백화점에 가서 사 입었어? 사 입은 적도 없고 입은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네가 신었던 그 신발 헤어지지 않았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지켜 보호했던 그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희는 버렸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기억시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죠. 그렇게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켜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잊고 어떻게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에는 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보이는 왕이 있어요. 사람은 안 보이면은 불안해. 근데 뭔가가 보이면 그냥 마음이 든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하나님 좀 우리한테 주세요. 그게 왕이에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별거 다 나와요. 작년에도 봤는데 오늘도 왜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웃음이 있게 나게 하는 거 참 복된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네 글자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이라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받은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을 잃어버리고 언제 그랬냐고 그냥 내 보따리나 내놓으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거를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배은망덕이라고 정했어요. 자, 배은망덕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그걸 제가 사울을 통해서 배워봤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게 찍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저들이 원하는 왕은 사울이다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 왕한테 1대1로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으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30명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도 사무엘이 보이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미스바로 이제 사무엘에게 미스바로 사람 모이라는데 각 지파에 몇 명씩 1000명씩 12지파니까 몇 명이에요? 12,000명. 12,000명을 다 거기다가 불러요. 그리고는 사무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때 사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울이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짐꾸러기 속에 짐보따리 속에서 사울이 숨어 있어요. 왜? 어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무겁고 정말 버거운 일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울이 짐꾸러기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울이 혈액형을 보면은 전형적인 A형이겠다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도자들 중에는 A형이 많답니다. 자, 사울이 그 A형 같아요. 숨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준 이 귀한 사명을 나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겸손하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12,000명을 있는 데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울에게 이제 왕이 되는 걸 선포하죠. 각 이제 1,000명씩 다 오라게 해서 그 12,000명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심지 뽑기 하잖아요.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기름 어제 부었으니까 왕으로 선포를 해요. 근데 그때 불량배들이 나온다리 여기서 불량배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지를 뽑아서 3번이나 걸쳐서 심지를 뽑아가지고 이제 사울을 왕이라고 선포하니까 그거를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때 이게 뭐 유다 지파나 뭐 그쪽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베냐민 지파는 그저 그냥 아주 작은 지파거든요. 그 적어도 왕이 나오려면 우리 같이 큰 지파에서는 나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불량배들이 아이고 무슨 사울이 무슨 우리 왕이냐, 아이고 저런 것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멸시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크다 그랬어요. 키도 크고 막 그러니 그런 사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도 있었겠죠. 뭐라 그래? 하고 따질 수도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잠잠해요. 그래도 이 말이 맞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왕이냐. 그래요. 그 사울이 왕이 출발은 참 겸손하게 잘 출발했어요. 그런데 배은망덕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사울이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지금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거를 다 멸하라 그래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다 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챙겨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냐 하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울을 책망하죠. 하나님이 그 책망이 뭐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사울을 책망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냥 순간 그냥 눈이 어두웠나 봐요. 저거 좋은 거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엎드리면 되는 거를. 그게 엎드리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가 좀 잘못했지만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생각해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너무나 사명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나는 너무 연약한 자라서 나는 할 수 없는 자라서 그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을 때는 언제인가? 너 같은 거는 별 볼 일 없고 이 왕이 될 자격 없다고 말해도 그래 맞아 하고 고개 숙일 때는 언제였던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으로 살다 보니까 언제부터 내가 체면을 생각하냐고요. 그렇게 멸시할 때도 그저 아무 말도 않고 잠잠히 있던 사울이 내 체면을 생각해서 백성들 앞에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는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내 체면이 먼저.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뭐가 교만이에요? 나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것이 교만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자란 딸 미갈이, 그 아버지가 체면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하는 행동 똑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 있다가 지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막 다윗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춤을 추면서 성전에 그 법궤가 오는 것을 기뻐해요. 근데 보니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책망해요. 아이고, 왕이나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살이 막 드러나게 막 춤추고 야단이냐. 그리고 책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 미갈은 평생 생과부로 지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왼수는 어디에 생겨?
돌에 새기는 바로 그런 자세가 바로 이 사울의 자세고 미갈의 자세고 그것이 교만한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자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예요. 내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의 앞에 내 체면과 내 나가 중요하게 드러나는 거, 이게 배은망덕한 사람에 나타나는 자세예요.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은혜 받았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난 생각 안 나는데요. 아, 그건 다 옛날 이야기죠.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처음 먹은 내 마음, 처음 내가 느꼈던 그 은혜, 그거를 간직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정말 복된 삶이에요. 저는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 중에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내가 그런 일, 나 옛날에 했어, 나 옛날에 다 해봤잖아, 아이고 다 지나간 일들이야.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함부로 사는 삶, 배은망덕한 사람의 자세예요. 두 번째가, 배은망덕한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요. 여기 보니까 불량배들이, 그죠? 그 불량배 27절에 불량배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사울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이 불량배들이 지금 봤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반드시 자기가 다 알아. 그지만 이제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를 뽑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그 누구요? 내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누구예요? 마들이. 그들 잊어버렸어요. 마들이 가족을 뽑아요. 자,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를 뽑고 그저 마들이 가족을 뽑아요. 마들이 가족 중에서 누구? 사울을 뽑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12,000명의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뽑고 가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다 봤으면, 아하, 저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한 걸 인정하지 않고 예물도 안 드리고 그를 멸시해요. 사울을. 그게 사울을 멸시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라? 불량배들이에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불량배라는 말은 사악하다, 완악하다, 무가치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의 마음은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완악한가? 마음이 완악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나가 중요하고 내 말이 옳고 나를 강조하는 그런 감정의 사람이, 나의 감정을 강조하는 사람이, 그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남을 무시를 잘해요. 아이고 네가 뭘 알아, 아이고 여자인 주제에, 아이고 너 이런 거 해봤어?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를 주장해요. 그게 완악한 사람의 마음이고, 그 완악한 마음이 바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린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 겸손하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 나를 이렇게 배척하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이야기하세요. 또 너는 그래도 왕을 세워라 이야기합니다. 자, 내 감정과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지라도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아까 사울은 하나님 내 체면을 좀 백성들한테 세워주세요. 하나님 뜻이 그 있더라도 나를 좀 체면 세워줘요. 근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나와 달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마음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들어라 하시니까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 우리 전라도식으로 싸가지 없는 저놈들 뭐가 잘났다고 저 소원을 들어줘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고 사울한테 기름 붓잖아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종 중문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는 나를 겸손히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것이 아니 다를지라도 그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자, 이미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백성들한테 다 모여라.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기름 부으라 해서 내가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의 왕이다. 그리고 왕으로 섬겨라 하고 선포하면 끝나는데 이 사무엘이 지금 뭐를 해요? 심지뽑기 하잖아요. 제비뽑기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일입니까? 간단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 간단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요, 정말 아까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는데 배은망덕한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여기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에요.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자기 그 마음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너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다 하니까 그날로 얼굴에 근심이 없고 한나가 그렇게 기뻐해요. 얼굴에 근심빛, 통곡하고 눈물 흘리니 없이 다 그 하나님을 주권을 믿고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사무엘이 젖띠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노래 불러요. 노래해요.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드린 것을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해요. 자, 이 사무엘이 엄마의 그 아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웠으면 세웠다 그렇게 하면 끝나야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제비 뽑아요. 만약에 제비 뽑았다가 단 거 뽑히면 어떡해? 여러분, 그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내가 선포 지금 다 알았어요. 이게 이제 기름도까지 부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거 보여주려고 제비 뽑아. 자신 있어요? 저 이거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걸 해요. 이것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100% 믿은 거예요. 100%. 1%만 모자라도 못 뽑아. 만약에 다른 거 뽑히면 어떡하지? 못 뽑아. 1%만 의심이 가도 이거 못 뽑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100%, 그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었던 것처럼 사무엘도 하나님을 100% 믿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랬을 거야. 100번을 뽑아봐라. 100번 뽑아도 아마 그것이 똑같이 뽑힐 거다라고 사무엘은 말했을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속에 100%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기 어려워. 기름까지 부어놓고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 백성들한테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뽑아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비 뽑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만 뽑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또 3번씩이나 뽑아요. 자, 그거는 이 사무엘은 100%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래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한테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100%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삶은 정말 100%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야기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저는요, 모든 축복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쌓아놓았다는 것을 저는 체험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속에 이 순종하는 보자기 다 쌓아놨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예하고 순종하고 보자기 열면 그게 축복이 막 나와. 거기에서 모든 복이 거기에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그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100% 믿지 않고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 그를 믿을 때 그런 순종의 삶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에 뭘 만나요? 요단강을 만나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단강을 만났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요단강을 만나.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요단강이 범람할 때예요. 그 범람할 때 이제 요단강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세요. 범람하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거기다가 발을 내디디라고 말해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물이 범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홍해는 내밀어서 밤새도록 땅을 말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걸어가라 한 게 쉬웠어요. 그래서 마른 땅 가니. 근데 지금 물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 보면은 뭐든지 하나님을 100% 믿지 않고는 이 순종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물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여기 발 디뎠다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100%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발을 내딛는 순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쫙 갈라지고 양쪽에 벽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까지 건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해요. 제사장들한테 너희는 그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으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그걸 메고 서 있어요. 백성들은 거기를 이제 마른 땅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발이 그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다시 물이 범람해요. 자, 근데 그럴 때 이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2개의 돌을 심어요. 하나는 12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취해가지고 어디다 놓냐면 그 요단강 가운데,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기에다가 돌을 다 12개를 놓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돌은 또 돌을 취해요. 그래서 다 메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다 놓냐? 너네 집 대문 앞에 그 돌을 세워놔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는 요단강에다 묻고 하나는 이제 집 앞에다 세워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에 세운 물이 다시는 제사장이 발을 띄는 순간 범람했어요. 돌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누가 알아? 거기에 돌이 있는 거를. 그러면 왜 그 돌을 세우라고 했을까? 왜 그 돌을 거기다가 세워서 범람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걸 헛수고를 하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애굽의 노예를 살면서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이것이 몸에 그냥 430년이니까 쫙 유전자까지 다 배겨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요단강에 묻어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뭘 잊어버려야 한다? 애굽의 전통과 문화와 습관과 그들 속에서 있었던 모든 거를 다 요단강에 묻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잊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죠, 그죠? 나도 요단강에 묻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잊으라 그래요. 그런데 또 그 돌을 또 하나 취하고 어디다 세우라 그랬어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자기 집을 들랑달랑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근데 거기가 큰 돌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이게 궁금하죠. 그게 묻습니다. 엄마, 저 대문 옆에 있는 돌이 뭔 돌이야? 아버지, 저 돌은 왜 세워놨어요? 저 돌을 뭐 하려고 저다 세워놨어요? 묻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잊지 말고 가리킬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걔들한테 가리키는 거, 얘야 이리 와봐. 세 가지를 가리키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야 이리 와봐. 이 돌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범 남았어. 거기 건너올 때 하나님이 마른 땅까지 우리를 건너게 하셨거든.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이게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식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노예로 430년 동안 있어서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런 재앙 있어. 그래서 우리를 빼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를 가르게 하고 만나와 메추랄 됐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했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꾸리고 바람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었고 요단강도 우리가 그렇게 건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거를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유하며 살아라 하는 것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돌을 세워놓고 늘 그 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그리고 평생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라고 가리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잊을 거는 안 잊고 안 잊을 거는 홀라당 잊어버려.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한다. 오늘 우리들이 잊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마지막 죽기 전에 결단을 내려요. 될 때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중에 지금 니네가 섬기는 이방신 그리고 하나님 이 둘 중에 너 하나 선택해봐라. 너 하나님 싫으면 이거 따라가. 그리고 너 온전히 이방신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 이 두 가지 결단을 하게 해요.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우리 가족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고 이 여호수아가 자기 결단을 막 선포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여호수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내게 베풀어 준 그 은혜 그게 첫 번째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 중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되고 그 은혜의 감격을 내가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동료에게 내 친척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생 그 고백을 여러분 하며 살기를 내가 나의 놔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가르치는 저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배은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가 감격하여 그거를 자손에게 가르치고 내게 모두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보은이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배은이와 보은이 하려다가 배은망덕이라고 제가 했어요. 오늘 우리 중문교회는 한 명도 배은이는 없고 모두가 다 뭐가 돼야 돼? 보은이가 되기를 바래요.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 여러분, 뭘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을 때 우리는 은택에 관심이 없고 그저 건강하고 구속받고 긍휼에 관쓰고 소원 이루어지고 청춘의 독수리가 될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 보은이라고 한다. 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 1번, 나는 배은입니까? 보은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배은이로 살았나? 나는 보은이로 살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2번, 내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며 잊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잊을 거는 안 잊고 기억할 거는 홀라당 잊어버리고 사는 거.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3번, 오늘 나는 무엇을 결단하겠는가? 여호수아는 나는 온전히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결단을 한번 적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주의 은혜였고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감사의 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며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기억할 것 평생 잊지 아니하고 자손에게도 가르쳐주는 자가 되고 잊어야 할 것 과감하게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버려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여호수아처럼 나도 그렇게 하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